안녕하세요.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 동안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성경은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통독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원어의 의미, 그리고 문법적인 것, 배경과 문해적, 신학적, 정경적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살펴보면 이 8주라는 이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 가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성경을 펴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 어떤 글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셔서 이 며칠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을 받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장차 임할 이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이 승천하시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최근 50년간 이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였고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죠.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묘사한 장면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차 올 시대의 삶을 오늘 경험하면서 이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현 시대를 임시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마지막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의도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감당 못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유쾌한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엠마오 두 제자처럼 이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들에게 부탁하실 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임하게 될 성령이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참혹함과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죠. 고난주간 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이해했다면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다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네, 그들은 여전히 이 국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전해질 것이고 그 날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여 볼 부분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 천사들이 그 밑에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이 제자들의 출신을 이렇게 명시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굳이 강원도 강릉 출신 목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는 제가 출신지를 언급하지요. 여기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조롱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셨던 의도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눈을 들어 그 지역에만 머무지 말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적인 회복만을 바라지 말고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 초월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과 결핍에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갈릴리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 그 지역에서 머물지 말고 그 복음을 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의도가 여기에 녹여져 있습니다. 자, 2장에서 나오면 2장을 이제 거의 가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1장 중반부와 후반절에 보시면 그 전에 어떻게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이 사도를 뽑는 장면, 그 장면이 이 1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의 영적인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새로 사도들을 뽑는 장면이 나오지요. 네,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1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선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즉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이 임할 오순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므로 이들이 결국은 이 오순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그 열매가 되어지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1장 내용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수업은 1장까지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이 적용 중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참으로 역동적이고 재미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꼭 2장과 3장을 읽어오시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